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 어떤 분들은 과거에 매여서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과거를 뛰어넘어 보다 나은 오늘과 내일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영가족들 모두 과거에 매여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를 발판 삼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달리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자꾸 우리의 지난 죄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앞으로 향하는 현재와 미래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옛 습성, 과거, 이러한 것들로 매이게 하는 일들과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앞으로 묵묵히 한 걸음씩 전진하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빛도 없던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안한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왕에게 제안하였던 것처럼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들을 잘 거두고 모아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7년이라는 풍년의 시대가 끝나고 끔찍하고 무서울이 많지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고 애굽 땅에도 기근이 심하였고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모여들었으며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한 기근은 가나안에 머무르고 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들들을 보내되 베냐민만은 제외를 하지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그에게 재앙이 임할지도 모른다라는 염려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간 야곱의 아들들은 마침내 요셉과 조우하게 됩니다. 이 만남 가운데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형들을 마주한 요셉, 지난 과거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얻게 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과거를 발판 삼아서 더 나은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셉과는 반대로 그의 형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며 과거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의 계획에 의해 형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형들은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그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형제들은 풀려났지만 시몬은 애굽에 남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다른 형제들은 첩자로 의심받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애굽에 사온 곡식은 어느새 다 떨어지게 되었고 여전히 기근은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 이삭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베냐민과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애굽으로 가더라도 요셉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됨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다른 아우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그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편애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 또 다른 편애를 베냐민에게 베풀므로 인해 이제 그 아들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닥치고야만 것이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상황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를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극악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시고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 또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즐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더 생각하고 베냐민을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베냐민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야곱은 그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던 요셉을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점점 더 커졌으면 커졌지 결코 작거나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원치 않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은 내려놓고 비록 내 생각과는 내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고 은혜이며 형통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배운 참된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진짜 형통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은혜로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에서 특별히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모신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이 진정한 하늘나라이고 참된 형통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의 인생에 큰 어려움과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 내 모든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형통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야곱을 설득하여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 라고 하면서도 베냐민을 함께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저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지금 야곱에게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렇게 단호한 오조로도 부족했는지 유다는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 나갑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베냐민이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영원히 죄를 뒤집어 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과 같이 애굽으로 가서 가족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을 해서라도,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을 안전하게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살펴보면 유다의 삶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다가 등장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든지 좋지 않은 부분이든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등장하는 장면의 특징 중 하나는 풀어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덩이에서 빼내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가 요셉을 아버지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냈더라면 좋았으련만 미디안 상인으로에게 팔아버리는 아쉬움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어서 요셉은 기근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하는 야곱으로 인해 복잡해진 상황을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베냐민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라는 말로써 이 복잡한 상황을 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성정 그리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마침내 야곱은 결단을 내리게 되죠. 우리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은 마침내 어렵고 위대한 결단을 내리기로 합니다. 바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은 유다의 진실된 말과 행동에 설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하는 항복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항복 선언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마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크고 위대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는 야곱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는 고백은 여기서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야곱은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베냐민만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다른 형제 안전하게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다른 형제는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에게서 가장 좋은, 가장 소중한 베냐민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으로부터 취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후에 이 야곱의 고백처럼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안전하게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그리워하던 요셉까지도 안전하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그를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받으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다시 안전하게 보내신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내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막내의 아들인 베냐민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근에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후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르면 이르리라 라는 비장한 각오로 베냐민을 포함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과 그는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죽었다고 생각한 다시는 못 볼 것이라 여겼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며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진보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것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이르면 이르리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조차도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회복되어지게 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주는 우리 귀한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